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 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과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촬영을 했는데 영상을 빨리 이제 오늘 업로드 하려고 촬영을 했는데요.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리 설교입니다. 제목은 2000년짜리 예고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했던 거 또 하려니까 현타가 오는데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문에서 19문까지입니다. 16문에서 19문 또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 좀 비슷한데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초반에 이제 죄와 또 우리의 구원과 뭐 어떤 그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씩 이제 이렇게 점층적으로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겹쳐서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더 설명하고 또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겹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16문부터 19문까지인데 포인트는 19문에 있습니다. 16문부터 19문의 내용을 똑같이 말씀 나누기의 질문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건 뭐냐면 중보자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중보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필요한가 생각하면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원래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 만드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졌잖아요. 분열이 되고 인간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한 그렇게 하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이어지게 할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 그걸 처음에 이제 설명하고 그리고 16문으로 들어가면 중보자의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제 중보자의 조건이 16문에서는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 중보자의 자격이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누군가?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았는가?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누기에도 중보자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중보자는 왜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에 보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죗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죄를 지은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은 인간이 치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찾아본 자료들에 보면 똑같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대면서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살겠다고 서로 이렇게 붙잡으면 같이 다 가라앉는 거 아시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대상은 인간이다. 다른 짐승이나 다른 걸로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치러야 돼요. 그러면 중보자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완전한 사람, 죄가 없는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17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답이 이렇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그의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중보자가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쏟아지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곤장을 맞는데 곤장 10대를 때려라, 곤장 뭐 50대를 때려라, 100대를 때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100대 맞다 막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한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사람이 곤장도 감당 못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쏟아내시는 진노의 양이 영원하단 말이죠. 그런데 모든 죄인에게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면 그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당하려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넘는 존재, 세상에 사람을 넘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가장 뛰어나게 만드셨는데 그거보다 위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동시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런데 17문에 그 왜 하나님이어야 되는가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죄를 대신 감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죄인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에 오염된 그 인간이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감당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다시 얻을 그 조건, 그 능력을 가진 건 사람은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 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죄를 대신 감당해야 되고 또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럼 그게 누구냐? 그런 존재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그 대답이 뭡니까? 그게 18문이고요. 18문의 대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내일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그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도 봤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내일 설교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1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구문의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을 때 이것을 거룩한 복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린 성경에서 알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 성경이 없던 시대에 아담 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원시 복음의 형태로 약속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성경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복음의 형태로, 원시 복음의 형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중보자의 소식은 성경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안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저기 성경이 있기 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족장들의 시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런 그 족장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구원의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나 이런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개인과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죠.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 하셨어요? 요일이 문답에서는 예표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제사를 드렸냐? 그걸 통해서 연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한 어떤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고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예고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 이 제목을 2000년짜리 예고편이라고 한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복음을 예고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일으켜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일으켜 주셔서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예고편을 이제 본편으로 완성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으로써 그것을 전해지게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흘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을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면서 수천 년 전부터 처음부터 약속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너희들도 그 복음의 기쁨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겨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찬양 예배가 있고 또 2부 순서 특별 행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공과 교육이었고 공과가 없습니다. 기쁘시죠? 예, 그래서 다음 주는 한 주 오랜만에 쉬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